찬송합시다. 네,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 별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함께해 주시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임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 되돌아보면서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노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 갔던 모습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제 2월을 저희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곳에서 저희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 어느 습관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 저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희들 다른 사람을 판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술이었다면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입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입술에서 떠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위해주며 섬겨주며 위로하며 축복해주는 하나님, 그런 정말 감사의 말이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손의 수고가 하나님, 저희들 발의 하나님 수고가 저희들의 아내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그러한 수고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교회 표어가 하나님 위로하사 하나님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저희들의 하나님 입술의 변화가 하나님, 저희들 손의 노력이 발의 하나님 변화가 이 교회를 하나님 저희들 회복하고 하나님 위로하는 그런 정말 작은 씨앗이 하나님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의 그런 노력이 하나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 좀 흘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저희들 그 말씀 들을 때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또한 듣고 삶 속에서 저희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8절까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그 당시 팽배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규정을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타락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에 보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도 있었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보게 되면 언제나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 인간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도 하나님밖에 없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 참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찬송가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나는 다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내가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네 죄가 없네요. 자 4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죄를 짓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곧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네, 적은 의미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무관심할 때는 하나님께 더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전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함이라.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그래서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도 되겠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누구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뭡니까? 다시 우리는 주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바로 이미 교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믿고 있죠?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증거가 뭐냐? 바로 보통 사람은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나시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는 믿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를 소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내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콩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십자가를 부를 때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되어 주신 그 십자가로 여러분 고백이 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없앴는데 죄를 없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디 안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엔터 크리스토스, 헬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을 때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품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오게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안겨 살아가게 되면 죄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이 있어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죄의 욕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늘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그를 알지도 못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이 있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니 할렐루야.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 눈이 밝아지고 또 바른 길 가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장래를 책임지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존중하면서 또한 예배하며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매뉴얼대로 차를 운전할 때에 교통법규를 따라서 운전하는 것처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방법을 따라서 잡는 것처럼 농사를 하는 사람도 농사의 법칙대로 농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지만 갈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주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지게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터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삶의 소망이 넘치고 신바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신바람 나게 살아갑시다. 성령이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하나님의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하고 있다면 그 모습만 봐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복받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인하여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을 못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도 문제는 뭐냐?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 안에 거하려는 비결은 뭐냐? 주 안에 있으려고 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된 우리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촌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 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모여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제대로 알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치 질서, 차례 질서를 존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각기 제 고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패거리가 생기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잃어버리고 교회에 가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우리는 거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쫓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이것을 우리 붙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희생과 섬김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님 지금 오신다라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방금 말씀 드린 그대로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네, 크게 두 번째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범죄,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를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이거 역으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생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분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귀로 가게 되면 그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알되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을 때 함께 걸으시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식사할 때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만나는 감격이 있으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예배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인들 참 잘했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런 성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액세서리로 정도 느끼는 것입니다. 우선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우리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앞에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에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구원파 같은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구원파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저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떠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가 세상에 속한 교회인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 특히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나님 길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의 중심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자녀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안 되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 신촌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앉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구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권하고 또 권해도 자기 고집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사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누가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온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8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받지 말자? 미혹받지 말자. 미혹받지 말자.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는 자만은 누구에게 속겠다고요? 마귀에게 속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언제나 행복하게, 언제나 밝게,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밤 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죄는 불법을 행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가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온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